교재 21페이지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나라는 지역, 인종, 이념 등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며 수습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함께 떠났던 롯이라는 조카와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원하는 선택을 먼저 존중해 주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앞에 1절부터 9절에 등장하죠. 이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던 실수가 등장하고 13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목초지나 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제 이별을 해서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특별히 12장 1절, 2절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세 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복으로 삼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복으로 삼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를 걱정해서는 안 되지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생활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이게 신앙인의 결단과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믿는 것도 필요한데 아브라함아, 인생을 잘 살려면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복으로 삼는 믿음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아주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딱 읽은 이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텐데 잘 새겨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육축이 아주 많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기거합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은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연대를 따져보면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육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제일 근거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친척들하고 함께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해도 함께 힘을 합해서 격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몇 명 이렇게 사는데 한 5, 60명 와가지고 아브라함 다 죽이고 그 많은 육축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장 깊은 관계인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테니 나만 믿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 어디라고 아직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많은 육축과 이걸 가지고 데리고 가면 목적지도 안 정해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초목이 얼마나 많을지 물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유목을 하는데 수많은 육축들을 기를 만한 물과 목초지가 있는 데는 어딜 가도 이미 확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사를 가는 건 곧 목숨을 건 행동을 뜻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기 약수동에 살다가 지방에 이사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정착하는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00km입니다. 700km.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풍부한 물산이 있는데 전부 다 버리고 간다. 전부 말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간다고 박수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다. 700km를 정처 없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내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걸 분명한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칭호를 받기에 적합한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렇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필요하고 자산과 재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아브라함은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하고 믿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적당히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무게중심을 적당히 잡아가면서 세상이 더 필요할 때는 세상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을 복으로 삼는다 할 때 도대체 복이 뭔가? 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성경에서 그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 2, 3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 복, 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인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려서 그걸 보고 복이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복이다. 세상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려야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먼 700km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복을 팽개치고 떠난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주일 설교할 때 별명을 그 설교 제목을 영혼의 마패라고 잡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마패. 암행어사는 우리가 춘향전에 보더라도 암행어사는 참 신분이 높아 보이지 않지요. 볼품 없어 보이고 참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꼬락서니가 영 아닙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그 어느 자리에 가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행어사의 남루한 행색을 보지만 암행어사는 아무리 행색이 남루해도 허리춤 저 안쪽에 마패가 있습니다. 그 마패를 끄집어서 보여주는 순간 산천초목이 다 들들 떨고 자신의 부하들이 전부 수백 명이 와서 담관오리를 다 물리치기 때문이죠. 남들 눈에는 마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는 항상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과 신분이 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분에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늘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참 하나님 믿어도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좀 인생이 이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스스로에게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기가 막히면 아직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혼의 마패를 지녔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지요.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렵지 않을 때는 믿음 생활 하다가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은 슬그머니 감추고 그냥 내 뜻대로 임의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주일 설교 본문인데요. 12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실수입니다. 이게 뭐 실수인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은 기근이 없으니 내려갔는데 그게 왜 실수인가? 실수입니다. 이걸 실수로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왜 실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으로는. 자, 12장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수많은 육축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식솔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기근 때문에.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기근이 들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드니까, 다른 말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도 없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요. 그 애굽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례가 참 아름다웠나 봅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한테 흑심을 품은 남자들이 많을 텐데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내 누나라고 해라. 당신 내 누나라고 하고 내가 동생 하겠다. 여러분, 사례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이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죠? 진짜 아브라함 권위가 안 서죠. 그랬는데 너무너무 사례가 아름다워서 바로가 그걸 알고, 신하들이 알고 바로의 궁전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후처를 삼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 바로가 그걸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우리 죽일 일이 있냐고. 그렇게 돼서 다시 거기에서 떠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상황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 생활하는 거 다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10절로 말하면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훈인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잘 하다가 큰 시험을 만나면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넘어가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영토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13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맨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마지막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게 12장 13장 전체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사이에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새벽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복으로 삼게 하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 생활이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